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입구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유기성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더니 담임 목사가 바뀌었네. 내가 바뀐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 참, 이러고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뀐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원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슬픈 교회일까요? 저겐 진짜 어렵다, 이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교회, 메마른 교회, 들어가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곳은 가장 슬픈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40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우리 안에 그 갈망과 그 소원함을 더 일으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바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임재, 죄로 인하여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분이세요.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갇혀 계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목적은 임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중에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게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40장에 오면 영광스러운 그 성막이 세워지는 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무엇을 말씀하셨죠? 성막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33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르셨고 모세는 순종함으로 그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34절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었다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고 그냥 천막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천막이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맛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임재와 그 영광이 얼마나 강했던지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던지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형태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사람들 냄새로만 가득한 곳 되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슬픈 교회는 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유럽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그리고 제가 버스에 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는, 그냥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박물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화려해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은 없어요. 관광객들만 그냥 넘쳐나요. 주일이 됐는데 그냥 소수의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주 차가운 곳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알았어요. 진짜 슬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교회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모양이 어떠하든 사이즈가 어떠하든 사람이 몇 명 모였든 상관없이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왔는데 냉랭할까요? 왜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매일 똑같은 말을 듣는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이렇게 감격이 없는 걸까요? 왜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메마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데 난 메말라, 감격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매일 똑같이 그냥 메마른 거예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왜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을까요? 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가정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임재와 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무언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까? 오직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0장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4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일 사고치는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 없으니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이면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강사를 데려놓는다 할지라도, 대단한 악기팀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성가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는 단순히 구호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세상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장으로 마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성막을 세울 때까지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광야의 생활은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제는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침이 되었어도 그들은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금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바로 적당한 때인데, 그래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움직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저희는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정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정말 최고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이 자리에 오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구름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잘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그분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암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먼저 암 수술한 목사님을 찾아뵈었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암이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삶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바꿔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성도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 지하교회에 두 여자 성도가 있는데 한 번에 이 두 명의 여자 성도가 초신자인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를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저희 선교 가고 싶어요.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아도 어디에도 몇 년 예수 믿어야 선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결국 할 수 없이 그냥 외딴 섬에 그 두 사람을 보내놓았어요. 사람들로 인하여 고생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당신들을 물에 던져서 빠쳐서 죽이겠다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두 여성이 본인들을 파송했던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잠깐 전도지를 가지러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유럽에서 온 선교사,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도록 시켰어요. 사람들이 막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당신들이 여성의 몸으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여성의 소식들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예요. 궁금하게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여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알죠? 기도했겠죠? 기도 말고 또 한 게 뭐냐고. 그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디로 이끌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를 피해야 될지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기록하고 그것을 저희가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순종의 내용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남편에게 칭찬을 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급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사나운 얼굴로 가족들 대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한 이렇게 순종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의 내용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수고한 남편과 소고기 묵국 끓여 감사를 전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83세 된 권사님의 순종의 내용이에요. 우리 모임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83세 된 권사님의 순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매일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며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경험하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순종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들어오면 예배하면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가정.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갈망이 되고 그저 이것이 우리의 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놀랍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며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가정 안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 냄새만 가득한 곳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사람만 넘쳐나는 곳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모이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묶임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 내내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묶임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묶인 가운데 있는 가정들,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깨어짐을 경험하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가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묶임을 풀어지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막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사람 냄새만 나고 차가운 건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할 때마다 그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를 보며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임재와 이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열과 근심과 두려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묶인 자를 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 놀라웠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예배 안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그 완고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기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에 올 한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기업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